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발전하고 있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부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성품을 이해하고 성품이 견고해지고 섬기기에 유용한 성품으로 그릇으로 또 세워져 가는 부분들을 나눴고, 그리고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세워지고 또 성품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또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동역하며 발전해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런 부분들을 나눴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들, 복음의 실제와 능력을 살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 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걸음걸음 하나가,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그냥 복이 되는 거였죠. 복 자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충분히 알 수는 없었죠. 단지 내가 우리 형들보다 더 특별한 모양이다,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특별한 인생, 좀 좋은 인생을 살 모양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라면서 그냥 스스로의 어떤 자만이라면 자만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결국은 살아내고 이 땅에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고 빚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부르시고 지금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에는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의 성품이 너무 연약하고 그가 그것을 담아서 흘려보내기에는 견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혈기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너무 신뢰해서 자신의 어떤 이 계획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광야에서 이 과정을 통과했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억울한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떨결에 그냥 그렇게 공격을 받고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이제 신세가 됐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연약한 성품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연약한 성품을 견고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 놀랍고 위대한 계획과 부르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이루기에는 처음부터 준비되고 견고하고 탁월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끼치기 위해서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담아내고 흘려보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들은
너무 준비가 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제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좀 더 쓰임 받아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아는 순간 뭔가 이렇게 억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좁아져 있었던 것들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어떤 불안해하고 요동하던 심령들이 그냥 사라지고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이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이 발견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피해자 의식, 상처받은 것들이 그냥 녹아져 내리면서 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사랑의 성품과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혜와 인내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지혜와 인내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많은 연약한 성품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견고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섬김의 사람으로, 인내와 견고한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들, 눈에 보이는 외모들, 눈에 보이는 어떤 갖춰진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자격증, 능력,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도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쉽게 빨리 편하게 되어졌으면 해서 뭔가 이제 다른 길을 이제 선택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부터 그리고 시간과 과정을 통과해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성격 좋은 활동가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성격 좋은 활동가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성격이 좋은 활동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제 성격이 좀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성격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들도 있는데 그거 노력하는 것만큼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뭔가 또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성품을 어떻게 또 새롭게 만들어내란 얘기예요?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을 또 뭔가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혈기와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과 열정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 그냥 성품들이 세워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작은 그림 안에서 자랑하고 뭔가 형들보다 비교하고 이랬던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서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세워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품는 거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성격을 개발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성을 개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성격과 성품에 대한
정확한 원형과 모델과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도 가끔 제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좀 더 영향을 주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한 부분에 좀 부족할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까 해서 제가 청소년기 때 기껏 찾았던 게 이 엄지를 사랑했던 까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만화에. 예, 그 만화에 보면은 엄지를 사랑했던 그 까치가 나옵니다. 까치처럼 뭔가 얘가 뚝심이 있고 뭐 고집스럽고 또 순정파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얘처럼 이렇게 성격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왜 뭐 까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신 모양인데요. 그 외에 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또 여러분의 어떤 소설이나 책이나 위인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도움이 되죠. 뭐 저도 뭐 약간의 어떤 유익은 있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 정확한 원형이 있고 정확한 모델이 있고 정확한 표대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품는다는 것은 생각하다, 집중하다, 그리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이를 악물고 개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견고한 성품으로 아주 견고하게 서 계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이끌으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서신과 사도들의 서신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런 이해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먼저 서신서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삶을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집중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 모델들이 대체 어떤 삶입니까?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해서 다 뭐 인생이 다 이 고해의 바다 가운데 욕심을 품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축복들을 담아내고 그것을 누리며 흘려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품으라는 겁니다. 품어라.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이 새로운 본성이 점점 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만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어떻게 할 때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방언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은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에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주목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에 주목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때, 그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종교가 말하는 변화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와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을 마음에 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제목을 보게 되면
자,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이 제목도 나름 우리가 좀 더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제목이지 않겠나 해서 장식용 그릇이 아닌 유용한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장식용 그릇이라는 것은 뭔가 보기에는 좋은 건데 유용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괜찮은 것 같다, 사람이 좀 더 뭐 젠틀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싹싹하고 뭔가 행동거지나 일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물론 이제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질 때만이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뭔가 잘못한 허물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제 장인이면서도 왕인 사울에게 큰 잘못을 했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기를 받고 일방적으로 그냥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니 뭐 좀 더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덜 억울할 텐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냥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훅 하고 들어오듯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와 같은 처지에 이제 놓일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도망 다녔던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시편에서 아주 여러 군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불안했고 두려워했던 그 심정들을 이 시편에 잘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부분들이 함께 이제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랬지만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하고 뭔가 피해자로 쫓겨다니고 그리고는 때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뭔가 억울함과 피해의식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해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그 영적인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날카로운 창과 화살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자의 입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신의 이제 처지들을 토로하다가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가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난 너무 어떨결에 피해자가 되었고 어떨결에 상처 입은 자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런데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여러 곡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나 주님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우리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상 찬양할 수도 없고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도 없는 거죠. 마음을 확정하고 나서 그가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벽이 나를 깨우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새벽아 빨리 깨라 빨리 깨라. 오늘 하루 주님과 난 동행해야 돼.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새벽을 깨워버린다는 거죠. 새벽이 나를 깨워서 벌써 이렇게 아침인가?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안으로부터 마음이 확장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밴댕이 속같이 뭔가 이 소갈머리 없고 이 밴댕이 속 같은 그런 종지 그릇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확장돼 버립니다.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무릇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르다. 그의 눈과 그의 심령이 그냥 온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로 그냥 확장되어지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윗의 이 과정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 만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그릇이 되도록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광야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께 반응했을 때 그는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붙잡혔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변호한 거죠.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변호할 때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엮일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다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모른 체 한 거죠. 어쩌면은 뭐 이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누구누구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뭐 좀 갖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은 누구누구한테 연락하면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자신을 변론하는데 사람들이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잠적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뭔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도와주는 건커녕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 거죠. 주변에 이전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좋고 그 가르침이 너무 좋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는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모르는 사람들로 이제 가득한 거죠. 이 과정을 그는 통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서신들을, 이 계시들을 풀어낼 수 있었고 그것을 아주 우리의 손에까지 잘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안에 계시가 일어나고 깨달은 대로 이 믿음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생명과 의의 말씀을,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풀어내고 있는데 간간히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해내기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 가볍구나.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해내기에는 내 그릇은 너무 작고 너무 가볍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5년의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5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안교회를 제가 이제 제자에게 맡기고 용인교회에 올라와서 부목사로 다시금 생활한 기간들이 얼추 한 2년이 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 기간들,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 얼추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탄에 또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활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추 한 5년이 되는데 이 과정이 때로는 제가 오해를 받았던 부분들이라든지 때로는 뭔가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제게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제게는 아주 큰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해서 제 안에 요동하지 않게끔 세워진 견고한 성품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지난 5년의 시간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됐고 그것을 이전보다도 제가 더 풍성하게 말해낼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시간을 뭐라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이 제에게는 결코 잃어버린 시간도 아니고 억울한 시간도 아니고 피해자로 살았던 시간도 아닌 거죠. 과정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광야의 시간으로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였을 때 저는 이전보다도 전진하고 있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뤄내기에 적절한 유용한 그릇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를 또 듣고 또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었던 것이고, 왜 내 밥그릇을 내가 못 찾아 먹어?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정말 이 야곱을 보니까 그래도 자기 외삼촌인 라반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로 오고, 실제로 빈털터리로서 그냥 죽치고 이렇게 식량만 축내면서 살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라반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죠. 외삼촌 라반이. 그래가지고는 이 야곱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7년 동안을 무일푼으로 부려먹습니다. 이 탁월한 이 일꾼을. 나중에는 또 이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14년 동안을 무일푼으로 그냥 부려먹죠. 이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내 인생 난 포기할 수 없어.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결국은 자수성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이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번 이를 악물고 고집스럽게 또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대충 한 20여 년 전에 자기가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지고 대면해야만 됐던 겁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는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어떻게든 그냥 죽이고자만 하고, 또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게 씨가 안 먹히는 상황 가운데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도 안 먹히고 저렇게 해도 안 먹히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이었던, 그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했던 부분들이 그냥 무너지게 되죠. 환도뼈가 그냥 딱 부러지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전원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절박하면서도 중요한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요, 야곱은 계산하고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들을 움켜쥐면서 자기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 밖으로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문제를 막 일으키는데,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에 대해서 막 역정은 내지만 더 이상 그것을 막 잔머리를 굴리면서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버렸고, 이후에는 그냥 바로 왕도 아주 당당하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자식들을 그들의 분량과 그들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적절하게 예언적인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이 결국은 그의 다루어진 성품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성품, 유용한 성품, 견고한 성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왠지 뭔가 이 부담과 또 뭔가를 해야 될 건 책임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때로는 나의 연약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한 성품 때문에, 아니면은 이 세상의 연약하고 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발휘해서 이 상황들을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견고해지는 거죠.
왜 견고해진다고 표현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상 이 사람은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이 불안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성공에 대한 욕심과 뭔가 나에 대한 확신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이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한 성품과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가로 열고 특이한 장식용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관계라는 게 이게 쉽지 않죠. 부부 간에도 이 관계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야 또 뭐 쉽게 안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또 가족 간의 이 관계의 어려움들은 참 힘들죠. 큰 압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큰 불처럼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 부딪히고 싶죠. 안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이게 교회에서 긴밀하게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와 그리고 섬김의 삶을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부딪힐 게 없으니까 그냥 압력을 받을 게 없으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특이한 장식용 그릇으로 남아있게 되지 유용한 그릇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함으로 독특한 그릇, 특이한 그릇으로 그냥 장식용으로 밖에서 볼 때 이제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을 뿐이죠. 저 사람 그래도 성품도 좋고 뭐 젠틀한 것 같고 뭐 말도 그냥 그래도 잘 뭐 이렇게 잘 농담도 하시고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뭔가 독특하고 특이한 장식용 그릇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부르심을 그대로 살아내고 흘려보내기에는 유용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하거든. 그래서 야,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줘?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을 먼저 따랐는데 네가 발을 씻겨주려면 발을 씻겨줘야지 내가 왜 해?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과 주로서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유용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참 뭐 교회 생활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듣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겁니다. 부부관계 대체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내가 만족해야 되도록, 내가 충분히 만족하도록 이 남편이 아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제대로 안 도와주니까 자꾸 이제 힘이 들고 싫고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성공하도록 남편과 아내가 충분히 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이게 이제 쌓이다 화가 나고 이제 다툼이 되고 내가 너를 왜 만났을까? 그때 뽀뽀를 안 했으면 됐을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과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몇 차례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용인교회에서 2005년도에 처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분이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불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성공된 사역자가 되도록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를 제대로 못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싶고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저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져서 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내게 귀하게 쓰임 받고 성공하고 싶지? 그래서 아내가 네가 성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 제게 이제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기를 나는 너의 아내도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붙여준 거야.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이라면 이제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 관점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하는데 왜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제대로 안 도와줄까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아내가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뭐 저희 아내가 온전해서 모든 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죠. 또 이제 저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때 저는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뭔가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아내는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무너졌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관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손에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 있죠.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를 배우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기분 나빠가지고는 그냥 이제 그만하자라고 그냥 헤어지고 뭐 좀 도와주다가 기분 나빠져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불안정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광야를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그릇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시편 57편을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이 행하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하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담아내고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사모합니다. 관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도록 빚어가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싫어할 때 겉에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주님은 장식용 그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그릇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용한 통로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때로는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은 것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때로는 성공에 대한 나의 욕심과 야망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저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만의 그 광야의 시간을 나는 갖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오해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의 성품으로 신뢰하며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변화될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변화될 가정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